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0절에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 개역개정에 보면 과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본문에서 아주 겁에 질린 벳세메스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미신처럼 다루고 있고 쫓아내려고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분을 구경거리로 가볍게 취급하다가 심판을 받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방 민족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요, 5장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언약궤를 전리품 중에 하나로 그리고 다곤 신상 곁에다가 전시해 두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곤 신상이 박살나고 그 땅에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그 방식을 보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 형상을 바칩니다. 그리고 어떤 신의 노여움, 분노를 달래보려는 생각으로 미신적인 주술 행위를 합니다. 다곤 신상을 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언약궤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소 시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왕이 아니라 미신적인 힘으로 대하고 있고 조정하려는 그 마음으로는 결코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태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하나의 행운의 부적처럼,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는 아주 대패를 당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레위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도와줬고 도움이 되었고 함께 참여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그 안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지만 이 언약궤와 그리고 성막을 지키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셨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성막과 언약궤에 누구든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성막과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고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의 이 죄는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어떤 호기심, 미신의 대상 이렇게 취급했던 마음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든 벳세메스 사람들이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 거룩을 훼손하고 가볍게 대한 그 태도 앞에서 두 사람들 모두 다 아주 혹독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밀어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마을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돼요. 누가 능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리요? 라고 하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절규 어린 이 질문 앞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합니다. 오늘 그들의 행동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두 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책임지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벳세메스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할 때, 밀어내려고 할 때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벳세메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모시는 것은,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때로 위험과 대가지불, 이런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지불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그들은 준비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그 직무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이에요. 마치 레위인처럼.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들은 성막과 언약궤를 지켜야 한다.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회막을 옮겨서 거두거나 칠 때도 그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지만 단순히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보쳐 설고 그런 도구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이라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로 올바르게 있었던 것이죠.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기까지 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다시 제대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적 부흥의 토양이 20년간 마련되었습니다. 한 마을의 올바른 순종이 한 나라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은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고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시작할 때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한 마을의 순종이 한 나라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순종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어떠한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크라이플 처치 공동체의 한 시작점이 되는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순종에 동참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내 죄가 혹여나 나의 어떤 실수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내 삶에 가까이 그 중심에 모시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가장 좋은 자리, 최선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나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며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